아멘. 본 사건은 신약 성경 전체 난제 중에 난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함부로 어떤 해석의 기준을 잣대를 대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같은 신약 시대, 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한 지금 이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먼저 유상섭 교수님의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저자는 아나니아 부부가 처분한 금액의 일부를 착복했다고 기록한다. 2절의 감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피조마이는 착복하다 혹은 횡령하다를 뜻한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취한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동사는 흔히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부부가 자기 땅을 처분한 값의 일부를 취한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동사가 사용되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는 부부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드러낸다. 아간은 전리품을 착복한 죄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부부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종의 아간이었던 것이다. 아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에 손대는 죄를 지었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대금의 일부를 취하면서도 다른 성도와 같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다.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70인의 학자들이 성경을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죠. 그때 그 번역본에 보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노스피조마이를 그 아간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어겨 착복했을 때 똑같은 그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상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상적인 교회에 일어난 그 영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 삶의 행보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물론 이 성령 충만하여 2장에서부터 세워진 그 교회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의 교회로서 완성점이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교회와 같을 수 있는 그 공동체적 형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끌어갈 때 그 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죠. 복음을 전했으나 무리의 수준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 했었으나 어려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진리를 어떻게 따르겠냐 하며 따르다가 돌아선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또 돌아온 자들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핵심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다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연약한 현실적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그렇게 품어졌던 현실적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얼마나 더 이상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때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더 극심해지더라는 겁니다. 더 박해와 위협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협과 박해가 심해져도 오히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더 담대한 모습들과 더 확실한 선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상적인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에 나타난 그 사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나타나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이제 새로운 성령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면서 이제 그 성령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이상적인 교회 충만의 사건을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연 발생적, 우리가 교회가 되자,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자라는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이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물질을 공히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각자만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 그 직장과 일터가 사명의 자리가 되며 또한 경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하셔서 그 영향력이 열매가 되어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 기꺼이 감사에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그런 그 어떤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어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서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또한 그 레위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할 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그 대상자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닌 사도들의 발 앞에, 즉 교회의 그 권위 앞에 내어놓음으로 영향력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은 사람이든 그것을 전달하는 사도들이든 그 도움을 받는 이들이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기준, 이제 우리 교회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이제 지향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무리 공동체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 어려운 진리의 말씀 앞에 여전히 허덕거리며 부딪혀서 세상의 삶이 부딪히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할 기회로서의 신앙의 그 턱에 걸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공동체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이상적인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지극히 이상적인 공동체죠. 오늘 모든 시대,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적인 공동체에도 영적인 공격과 또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가면 최고조에 달하죠. 교회가 정점을 치죠. 그 정점을 치게 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의 그런 전개 구조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 전개 구조를 가지고 점점 점익가경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죄인된 인생을 쳐다보면 점익가경이라기보다는 점익과간이죠. 그런 점익과간인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점익과경의 역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진 구조를 보면 이제 6장에 가면 최고조로 달하죠. 최고조로 달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던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딱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5장 나중에 보면 믿고 따르는 수가 많으니 남녀의 수가
허다하더라. 그러니 3,000명,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6장에 가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게 되더라. 점진적인 구조 속에 더더 성장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여줄 때 두 가지,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또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에 그런 다툼,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표현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내실 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6장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고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사도 바울을 통한 각 서신서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여전히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나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이상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각 교회 현실에게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 신약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상적인 기준에서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를 그 성령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루고 계신 성령의 그런 역사는 매우 이상적이라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굳건히 세워져야 되며,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교회 수준에서의 그 순수성은, 그 순수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매우 이상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교회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이후의 말씀에 이상적인 교회가 이상적인 문제 앞에 이상적인 해답을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그 가르침을 통한 기적과 권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며 그 제자들, 특히 사도들 중심한 제자들의 영적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성령께서 이상적인 해답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영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볼 때는 지극히 이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공동체로서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성도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세력들의 공격과 교회 내부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이상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으나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쩌면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지 않으면 매우 현실적인 성도들의 수준에서 보자면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지, 얼마나 현실적인 수준에만 갇혀 있는지,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이 말씀 묵상해 나가는 성경공부팀에서 사실 그때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현재 교회에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경공부 팀원들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이 성경공부팀에 적용하자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두려우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했더니, 옆에 그때 우리 외과 의사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하려고 어떤 안 부위에 암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 조직 검사에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펼쳤을 때 그 부분에 그 암이 딱 있으면 그것만 딱 떼내면 몸 전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암이 발견됐다 해서 이제 조직 검사 후에 수술하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수술 부분을 이렇게 펼쳐 보았는데, 뜻밖의 다른 전체 부분에 암이 다 퍼져 있으면 손대지 않고 다시 덮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영적 형편이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순수하니까 그 안에 한 부분만 잘못된 거 똑 떼내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떼내는데, 그것만 떼내면 될 줄 알고 수술을 이렇게 부위를 벌려보니까 전체 암이 퍼져 있으면요, 그걸 손을 대지 않는데요, 덮어둔대요. 그 말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현실을 느낄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그런 강권적인 계획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저도 정리하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 아닌가.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이전에 자충우돌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을 품어주셨기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상적인 교회에 이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적인 문제를 이상적인 답을 성령께서 내려놓으심으로 교회는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전개 방식을 통해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참 메시지가 희한해요. 2장에서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와 3장에서 전파되는 메시지와 4장에서 전파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히 전하는데도 그 내용과 핵심과 그 각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굉장한 예수 복음인 거죠. 특별히 이 5장에서 이제 교회의 그런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가진 능력이 더 확실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말과 이론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점점점 점입가경이라고 성경의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각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쪼이면 병이 나을 줄 알고, 근데 실제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치고자 하는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돌봐야 될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서로 삶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교제하며, 또한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는 일에 사도들이 하는 말이 기도에 함께 힘쓰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나 또한 이 교회와 제자들의 성숙과 성장 과정 속에 이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더 극심해지죠. 왜냐하면 3,000명이 돌아오죠. 5,000명이 돌아오죠. 더 많은 수가 들어오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막 예수 믿고 돌아가니 예수를 죽였던 그 기득권의 무리는 굉장한 위험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을 느끼는 중에 공격은 계속해서 퍼붓게 되는,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할 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돼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가 더해지게 하시나,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두들겨 맞는 일이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게 갇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박해자들과 그 핍박자들의 위협과 그들의 공격이 그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성령께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나왔을 때 베드로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뻔히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으킨 것으로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들어 예수께로 돌아왔던 자들이 5,000명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들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질문하기 위해 불러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러선 증인들이 많아 놓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다. 성령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 따른 영적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 분명한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이상적인 교회 안에 이상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영적 권위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령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더 분명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 거절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와 교회 성장의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한 달이나 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적인 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충우돌,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예수 십자가 이미 나는 달려있는데,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아놓으셨다는 것은 내가 못 박힐 만한 능력이 없는 나를 달아놓으신 것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라는 것인데, 여전히 죽지 못한 채 세상살이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면 이제 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뭘 계획해야 될지, 어떤 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 이런 걸 전혀 염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다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한다면 뭔가 답을 정한 일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토로하는 수준도 아니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신앙 그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문제도 성령 하나님만이 제대로 보고 계시며 그 답도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나를 행복하게 할 길도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삶이 남겨져 언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 쓰임 받을지도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성령 하나님만이 통달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전무한 이유입니다. 기도의 전무한.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현실적인 목표죠.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해결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이 오늘 더러워진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며, 깨끗한 그릇 안에 주인이 무엇이든지 담아내고 싶어 하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더 흥왕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적 세력들은 더 난리를 치죠. 그래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가 옥에 또 가둡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에 천사가 그 옥문을 탁 열어가지고 제자들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또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잡아 가두었는데 왜 이게 또 뭐냐, 가봐라 하고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5장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100일 안에 사도행전을 마치고자 하는 강력한 여론에 응대하여 또 30일 할 거가? 라는 굉장한 소리에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100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은 참 좋은 사모님을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5장이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옥문은 열려져 있고 가둬져야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젠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때리고 위협하려고 하죠. 그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그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 내부 안에서 자성적, 그런 자정적 이 반성의 계기가 있게 하죠. 즉 바리새인 중에 가말레일이라는 유명한 스승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너 틀렸다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옛날에 유다라는 자가 있었고 드다라는 자가 있었어. 그들이 이단 세력으로 우르르 몰려다녀도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옳다 그러다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진리가 유치해지니 기다려보자. 저들이 만약 유다와 드다라는 자와 같은 이단 세력이라면 그들 스스로 자멸할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뭐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때리죠. 그때 사도들의 모습이 멋있어요. 우리 40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핍박과 공격이 얼마나 거세든지 간에 오히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셔서 그 핍박과 박해, 어떤 군사적인 대치를 하거나 정치적인 봉기를 일으켜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 죽여도 성령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제자들이었는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예수 복음 위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기회인 줄 알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나 그때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 이름으로 채찍질 당하고 핍박받는 것조차도 능욕당하는 것도 특권인 줄 알아. 특권인 줄 알아. 누가 과연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데 당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준에 맞추어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